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은혜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한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하고도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세는 죽음의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이집트의 왕은 히브리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의 딸이 그 모세를,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게 됩니다. 사실 모든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이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 가장 안전한 곳, 그때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이집트의 왕궁이었습니다. 등잔 및 어두운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곳이 어쩌면 오히려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장소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세상적인 공식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주의 손에 모세가 픽업되게 하신 것은 당장 모세의 오늘만을 위해서, 오늘만 살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인 이집트에서 과학과 기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행정 시스템을 통달을 합니다. 그리고 왕자였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집트 왕자들처럼 세계 최강의 군대인 이집트의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경험을 수십 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중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미리 한 것이고, 또 구약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킨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거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상황이 막막하고 절벽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모세가요, 만약에 정상적인 환경에서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가장 돈이 많은 부잣집에서 공부한다고 한들 이렇게 왕족의 교육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입니다.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돈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실 준비를 시키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인생 전반부가 그런 기적의 연속이었는데, 그 인생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부분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시작이 됩니다. 23절에 보면요,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어서 갑자기 그의 형제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잘 살다가 갑자기 40년 만에 자기 동족을 돌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의 생모를 모세의 젖먹이는 유모로 픽업했다고 했습니다. 공주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갓난 아기니까 공주가 젖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금 아이를 낳은 그 생모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였기 때문에 히브리인 중에서 생모를 유모로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생모가 기다리고 있다가 공주가 유모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지원을 해가지고 모세를 돌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친모가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고급 유아 시설을 누리면서 엄마가 모세를 젖으로 먹여 키우고 보통 히브리인들은요 최소한 3살, 많게는 8살까지 젖을 먹여 키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다 큰 애가 엄마 젖을 물고 다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아마 모세를 가장 좋은 것으로 키우고 싶었던 공주가 아마 최소한 5, 6살까지는 유모의 젖을 먹이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데니얼 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기본 사고 체계와 정서가 형성되는 시점이 0세에서부터 8세까지라고 합니다. 아마 그때 모세가 모세의 생모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생모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너는 히브리인의 피다. 너는 귀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큰 지도자로 너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모세를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에 이 모세가 이 40년 동안의 제왕 수업을 받을 때 다른 이집트 왕자들과는 그 사는 자세가 아마 달랐을 거예요. 그러던 그가 40살이 되던 때에 뜻밖의 사건이 터집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히브리인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본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모세의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몸에 익힌 무술로 이집트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사고였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을 죽이고도 무사할 수 있었던 사람은요, 왕족밖에 없어요. 왕자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구원하러 보낸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알게 되겠지. 왕자가 아니고서 어찌 누가 사람을 죽여서까지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어. 히브리 사람들은 나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한쪽으로는 좀 뿌듯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모세의 착각이었어요. 의기양양해진 모세가 그 다음날 길을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십시오. 같은 민족들끼리 왜 싸웁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세를 밀쳐냅니다.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감히 이집트에서 왕자인 하늘 같은 왕자님에게 할 수 없는 말을 모세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을 한 걸로 봐서 그 당시 이집트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아마 다 소문에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요, 모세를 자랑스러워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를 생각하면 화가 난 겁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같은 핏줄인데 누구는 왕자로 살고 누구는 노예처럼 살고 누구는 이 고생을 하는데 저 사람은 호의호식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가소롭고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불편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모든 상황은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모세의 생각에는 자기가 왕자의 신분으로 백성을 구해주는 게 백성들이 고마워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받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모세가 잘난 체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전심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줬는데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티껍게 생각하는,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는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요, 모세가 그때부터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기가 살인자라고 하는 것이, 또 자기가 히브리 핏줄이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 왕궁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는 이집트를 탈출을 하게 돼요. 괜히 어려움에 처한 동족을 구하려다가 배신당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분했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을 겪죠. 나쁜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남을 도와주고 싶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삿대질을 하고 대들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화를 냅니다. 당신이 우리의 고생을 아느냐?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의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자기는 왕자로서 자기 능력으로 동족을 구원하고 싶었지만 한 것이라고는요, 사람 한 명 죽이고 동족의 원망을 들으며 도망자가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부터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빚으시는,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남자 나이 40, 모세의 나이 40은요 아주 좋은 때 아니겠습니까? 잘생겼죠, 왕자죠, 또 체격도 좋죠. 문 여성들이 흠모할 만한 최고의 신랑감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인생의 절정기일 수 있을 거예요. 특급 신랑감입니다. 근데 만약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때 부르셨다면 모세가요 좀 교만했을 거예요. 하나님 잘 보셨네요. 나만큼 능력을 갖춘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적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 보셨습니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때에 그를 부르지 않아요. 모세를 완전히 추락시켜가지고 도망자로 광야에 가게 하시고 그는 왕자가 아닌 어느 이름 없는 족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40년 동안을 처가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처가살이 하는 남자가요 어깨를 못 핍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 40년 동안을 처가살이를 했으니 그가 얼마나 그 신세가 한탄스러웠겠습니까? 그곳에서 그는 양들을 키우면서 목동으로 지내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뭘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부터 시작하십니다. 자, 40년이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변합니다. 우람하고 멋있던 체격의 모세는요 이제 80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으니까 처음에는 분했겠죠. 억울했겠죠. 근데 나중에는 완전히 포기 상태로 가버렸을 거예요. 절망했을 겁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낮에는 불같이 덥고 밤에는 얼음같이 춥고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동료도 없고 부하도 없는 외로운 곳이에요. 배고프고 서러운 곳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박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서 이 쓸데없는 것들을 모두 버리는 법을 배워요. 광야에서 왕자는 거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부르셔서 광야를 거치게 하신 다음에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광야를 건너뛰고 싶지만 그러나
빨리 이루게 되면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빨리 이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되게 보면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인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일찍 성공을 하면 인생의 말년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풍요를 빨리 알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유명해지니까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를 거치게 한 다음에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요, 여러분에게 저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광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지금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인간관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요.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때에, 내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내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불의 임재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세요. 떨기나무 불타는 것은 광야에서 목동들이 흔히 보는 것이었지만 이 불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평소에 평범하게 하던 어떤 것들이 비범하게 바꾸면서 하나님이 오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항상 똑같은 예배인데, 매주 듣는 설교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뭔가가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는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날이지만, 같은 예배지만 다른 거예요. 특별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불타는 떨기나무로 부르세요. 예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모세가요,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가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바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바빴다면 거기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딴 게 할 게 많으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망했기 때문에 다른 걸 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걸. 여러분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음성이 너무 크고 여러분의 말이 너무나 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쁘고 잘 나갈 때는요, 그렇게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무너지고 없어졌기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끌고 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는 겸손하게 와야 한다. 광야에서 신발은요, 자기를 지키는 최후의 보호수단입니다. 광야에서 신발이 없으면요, 걷지를 못합니다. 돌밭, 모래밭을 걸을 수가 없어요. 가장 최후의 보호수단이 신발인데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옛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벗고 오라는 거예요. 완전한 무방비 상태로 너의 옛사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무릎을 꿇어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돼요. 자,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Yes sir, thank you sir 이랬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 모세가 흥분했을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닙니다. 모세는요 몇 번씩 애굽으로 가기를 거부해요. 아마 애굽이라는 말을 듣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에게 애굽은 애증이 서린 땅이거든요. 거기서 40년 자라면서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애굽의 교육을 받으면서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인지를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도우려는 동족들한테까지도 배신당해서 쫓겨갔어요. 자,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자기 동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곳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모세는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나 절대 안 가고 싶어. 저 사람 절대 안 만나고 싶어. 저 사람 보기도 싫어. 애굽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악몽 같은 두려운 애굽으로 그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애굽입니다. 나의 가장 큰 두려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요, 두려움을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한다고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 안 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여러분 앞에 있을 거예요. 만나셔야 돼요. 그 문제를 뚫어야 돼요.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겁니다. 독감 예방주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독감 예방주사가요, 독감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독감 바이러스를 미리 조금 미리 주입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래서 신체에 그 바이러스의 항체가 만들어져서 면역이 생기게 되면 진짜 독감이 올 때 그것을 이기게끔 하는 게 예방주사입니다. 마크 배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그런 목사님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워싱턴 DC 지역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성장하는 대형 교회 가운데 한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전에 시카고에서 먼저 개척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주 크게 실패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 첫 번째 실패가 그 두 번째 워싱턴 DC에서 개척을 할 때 담대한 마음을 주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은 교회가 문 닫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이 가장 커서 쉽게 개척하기가 어려운데, 자기가 한번 교회 문을 닫아 보니까 그렇게 죽을 정도는 아니었더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오히려 담대하게 개척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실패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냥 실패를 한번 해보는 것이고, 거절감을 극복하는 길은 몇 번 거절당해 보는 것이다. 여자한테 한번 실현당했다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은요, 실현을 좀 더 당해봐야 된대요. 실패를 좀 더 해봐야 돼요. 근데 못난 남자는요, 한 여자에게 실현당해가지고 여자가 그 여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남자가 그 남자밖에 없어요? 근데 실현당한 사람은 이게 절망이거든요. 자꾸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대부분 과거에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모님께서, 목회자의 아내죠, 그 사모님께서 선교사의 딸로 자라면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자기 꿈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절대로 목사하고는 결혼 안 한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선을 볼 때도 절대 자기는 목회자하고 선을 안 보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날라리다 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상대를 정할 때 의도적으로 가장 세속적인 사람 상대만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겨우 다니는 사람,
절대로 이 사람은 신학교 갈 일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딱 했는데 예상대로 남편은 술, 담배 잘하고 교회도 간신히 가고 그런 사람이라서 참 안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남자가 다니는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좋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이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뭔가 수상합니다. 그러더니 성경 공부를 또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잠깐 얘기 좀 하자고. 여러분 보통 배우자가 목소리를 아주 깔면서 우리 얘기 좀 하자고 그럴 때는 뭔가 심상치 않을 때입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목사님 얘기 좀 해요 그러면 제 심장이 덜컥 주저앉습니다. 또 뭘 잘못했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부부끼리 뭔 얘기하자고 그러면 이게 좀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남편이 그랬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다. 내가 신학을 하고 싶다. 내가 목회를 하고 싶다. 그때 사모님 심정이 바로 이 모세의 심정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신학을 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한 후에 깨달았어요. 부르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요나가요. 니느웨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망가 보세요. 여러분이 고생만 할 뿐이에요. 고생만. 오히려 가장 큰 두려움, 그 무서움 속으로 뛰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두려움 뒤에 어쩌면 여러분을 향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두려움을 만들면서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정면 돌파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제 그 두려움의 자리로 너를 혼자 보내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함께 갈 것이다. 이전에는 너 혼자 해서 실패했지만 이제는 내가 함께 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네가 직접 보아라. 네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존재가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고 너를 누가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거절했던 백성들이 이제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으로 실패했던 그 두려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전혀 다른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의 응답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누군가의 기도 응답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탈출하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응답은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가 자기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부터 기적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들이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기적을 이끌어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두렵죠. 무섭고 피하고 싶고. 그렇지만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두려운 상대도 여러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두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